새소리가 들리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가랑비 비슷한 게 내리고요. 오늘은 다람쥐까지 보여. 완전 존재자들에 둘러싸여서 존재의 의미가 드러나는 그런 느낌인데요. 여도는 지금부터 짜라투스트라 세 번째 강이 이어나갑니다. 정말 아름답죠, 그죠? 모든 존재자들은 위벌지히 히나우스, 자기 자신을 넘어서 새로움을 창조하고 있죠. 지금도 엘랑비따를 느끼면서 짜라투스트라 세 번째 강이 이어나갑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모든 세계의 존재들이 자기를 넘어서 무엇인가를 창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밀물에 거슬러 썰물이 되어 자기 내면에 있는 인간을 극복하기보다는 동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그죠? 이어나갑니다, 강이. 그래서 인간에게 원숭이는 하나의 수치요, 또한 웃음거리라는. 그런데 초인에게 있어서 인간이 바로 이러한 웃음거리예요. 고통스러운 수치라고 하는 거, 그죠? 이어나갑니다. 이얼 합트 den weg vom Wurm zum Menschen gemacht. 너희는 벌레에서 인간으로 가는 그 길을 창조해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동물적인 면도 있고, 그것보다 못한 집착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있고, 그러면서 또한 인간이 뭔가, 나는 누구인가, 일평생의 화두를 살아가죠, 그죠? 벌레에서 인간이 되어가는 그 길을 만들었어. 너희는 und vieles ist in euch noch vorhanden. 그런데 너희 안에 많은 것이 여전히 벌레야. 우리 안에는 다중적 자아가 있죠. 들레즈가 차이와 반복 2장에서 시간론을 다루잖아, 그죠? 예도가 이미 강의를 해놨어. 거기에서 첫 번째 시간의 종합이 나오는데, 그게 살아있는 현재에 대한 거야. 거기에서 자아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언제나 매 순간마다 행동하는 주체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주체는 고정된 게 아니에요. 이 주체는, 이 주체의 정신과 마음은 신체와 심장과 살아있는 세포와 신경에 연결되어 있어. 그 배후에는 복수의 자아들이 매 순간마다 행위하는 그 주체를 움직이고 조정하는 듯한. 그래서 우리 안에는 상당히 많은 다중적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내면에 있는 동물성과 또한 욕심으로 가득 찬 그 인간됨을 끊임없이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니체의 이러한 인간관은 불교의 자아론과도 연결될 수 있어요. 역사와 사회 속에서 불교는 자아를 인정하지 않잖아, 실체로서, 그죠? 고정된 자아, 탐욕이나 욕심에 집착된 자아를 끊임없이 넘어서가는, 그래서 어디에도 잡히지 않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인 거예요. 여기에서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인간으로 되어가는 길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많은 것이 벌레예요. 아인스트발트 이열 앞에 과거에 언젠가 너희는 원숭이였어. Und auch jetzt noch ist der Mensch mehr Affe als irgendein Affe. 지금도 여전히 인간은 어떤 한 마리의 원숭이보다 그 이상의 원숭이에요. 우리는 이런 면을 우리 내면에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벌레는 또한 카프카를 연상시키기도 하죠. 그렇죠? 계속 나갑니다. Der aber der weiseste von euch ist, der ist auch nur ein Zwiespalt und Zwiebeln von Pflanz und von Gespenst. 그러나 너희 중에 가장 현명한 자라고 하더라도 그 현자 역시도 식물과 유령의 분열이요, 식물과 유령의 잡종인 거예요. 식물과 유령을 분열시킨 그러한 불협화음일 뿐만 아니라 그 두 개를 합쳐놓은 그러한 잡종인 거예요. 재미있죠, 그죠? 그런 면이 우리한테도 있는 거예요. 가장 현명한 자라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이러한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복수적 자아가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늑대는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라는 거예요.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니체가 나오고 난 이후부터 락강을 거쳐서 이러한 다중적 자아, 자아는 결코 고정된 게 아니라 그런 주체는 존재할 수도 없다라는. 계속 나갑니다. Aber heißt ich euch zu Gespenster oder Pflanzenwelten.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유령이나 식물이 되라고 명령할까?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고정된 자아를 넘어서서 초인이 되다라고 가르쳐야지 유령이나 식물로 되돌아가 벌레가 되어다라고 명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수사학적 질문이겠죠, 그죠? Z ich lehre euch den Übelmenschen. 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초인을 가르치노라. Der Übelmensch ist der Sinn der Erde. 초인은 줄 치십시오. Der Sinn der Erde. 대지의 의미야, 대지의 뜻이야.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대지의 감각이야. 이 대지에 민감한 그런 감각을 가진 자가 바로 초인이라는 거예요. 쏙쏙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이 대지에 대하여 자기의 감각을 상실하고 대지를 넘어선 하늘나라나 초현세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래서 초감각적이 되는 것, 이거는 초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빌레자가 der Übelmensch sei der Sinn der Erde. 여기서 자거는 접속법 일식이야, 독일어에서. 그래서 이것은 그냥 말한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 접속법 일식은 다양한 어떤 용법이 있는데 특히 요청과 기원과 그 다음에 소망이 담겨져 있는,
너희의 의지가 다음과 같이 말하게 하라. 독일어로는 콘융쿠티브라 그러죠. 그죠? 어떻게 말하게 하는가 하면은, 초인은 바로 자이데얼 진데얼 에얼다. 대지의 감각이다. 대지의 뜻이다. 대지의 의미다. 그래서 대지에 충실한 감각을 갖고 있는 자, 그가 바로 초인이다 이 말이. 계속 이어나갑니다. Ich beschwöre euch meine Brüder, bleibt der Erde treu und glaubt denen nicht, welche euch von 위벌 이을디션 호프능엔 레덴. 내가 너희에게 맹세하노라, 나의 형제들아, 줄치십시오. 대지에 충실하게 머물러라. 그리고 너희에게 위벌 이을디션 호프능, 초현세적인 하늘나라지 뭐. 저 하늘나라, 초현세적인 희망에 대하여 너희에게 말하는 자들을 믿지 말아라. 그런 것을 믿을 시간에 너희의 대지에 충실하라. 이것은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뭔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교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에는 관심이 없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오직 구원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거 불교에도 있죠.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침, 그 가르침의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부처님을 붙쫓아 따르면 마치 이 세상에서 뭔가 좋은 것이 얻어지는 것 같은, 타락한 거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현세의 실생활에서, 현실성 안에서 자기의 삶에서 그 진리를 실천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나 부처나 붓다나 다 이런 걸 원했겠죠. 그 현세적인 것, 그 삶에서 대지에 충실하게 그 진리의 말을 실천하는 것, 그게 1차적인 건데, 그게 관심 없이 그냥 예수의 은총으로, 부처의 공덕으로 그냥 뭔가를 얻을 것 같은, 이거 다 뭔가 데카당스하게 타락한 거야. 그죠? 니체는 이런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에 대하여, 이 삶에 대하여 뭔가 실천적 삶을 무시하고 저 하늘의 것을 가르치는 초현세적인 것을 말하는 그런 자들을 믿지 말아라. 정말 재미있는 말이 나와. Gibt Michel, sind es auf GS wissen oder nicht. 그들이 그것을 알든 모르든 간에 이런 자들은 바로 Gibt Michel, 독을 타는 자야. 독을 섞어서 사태를 악화시키는 자들이, 이런 자들은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나갑니다. 니체가 뭐 이런 자들을 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Per echter des Lebens sind es. 이런 자들은 바로 삶을 경멸하는 자들. 그리고 Absterbende, 죽어가는 자들이요. Und selber vergiftet, 자체로 독에 중독된 자들이야. 이런 자들은. 그래서 deren die Erde müde ist, 대지는 이런 자들에게 지쳐 있는 거예요. 대지가 뿜어내는
엘랑비달의 어떤 감각적인 것, 이런 생명성을 거부하고 삶을 거부하고 저 하늘의 것을 이야기한다. 그죠? 그래서 대지는 이런 초현세적인 것을 말하고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지쳐 있다 이 말이에요. 좀 외긴지 다힌 파렌. 그래서 이들이 다힌 저쪽 초현세적인 것으로 파렌 가도록 그냥 놔둬라. 하늘나라를 찾든 초현세적인 것을 찾든 이 말이죠. 다시는 그리로 가도록 해라. 그들이 그 뒤로 가기를 원한다. 여기에서 이 묘견 기원을 나타내는 이 조동사는 뭐 니체가 경멸어로 쓰는 거야. 그죠? 그들은 그들로 가게 해라. 그러나 너희는 이 대지에 충실해라. Einst war der Frevel an Gott der größte Frevel. 옛날에는 신에 대한 모독이, 신성모독이겠죠. 프레펄, 행악이야 이거는. 신에 대한 신성모독이 가장 큰 행악이었어. 그런데 아벌 고트 슈탈프, 그러나 신은 죽었어. 운트 다미 슈탈벤 아우후 디저 프레펠 하프텐. 그래서 이로써 이러한 신을 모독하는 자들 역시도 죽었어. 그래서 안데얼 에얼더 주 프레펠은 ist jetzt das völlig fast. 그래서 대지를 모독하는 것, 대지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 이것은 이제 가장 두려워할 거야 우리가. 이제 남은 건 신이 죽었다면, 초현세적인 것과 함께 사라졌다면, 이 세계가 바로 이 세계의 대지만이 남는데, 이 신성한 대지를 모독하고, 그죠? 그래서 행악을 저지르는 것, 그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대지에 대한 신앙은 사실은 독일이나 유럽보다는 그죠, 러시아에 이러한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역시도 어떻게 보면 도스토예프스키나 그쪽의 영향을 받은 거일 수도 있어요. 니체가 대지에 대한 신앙. 물론 독일에도 낭만주의 안에서 그죠, 이 대지를 찬양하고 이 세계 안에서 울려 퍼지는 신성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는 있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도스토예프스키나 톨스토이나 이 러시아의 작품들을 읽을 때 이 대지에 대한 신앙이 독특하게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결합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대지는 매우 중요해요. 러시아의 사상에서. 참조하셔요, 여러분. 예도가 문학 강의할 때도 하긴 했는데, 그래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거는 신성모독이 아니라 이 땅을 모독하는 거다 이 말이야. Und die Eingeweide des unerforschlichen Fehl zu achten als den Sinn der Erde. 그래서 이 땅의 감각보다는 unerforschlichen, 탐구할 수 없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초현세적인 거죠. 우리의 머리나 대가리로 탐구할 수 없고, 그래서 불가해하고 신비스러운 이런 것의 내장을 대지에 대한 감각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두려워해야 될 거다 이 말. 재미있죠, 그죠?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Einstblickte die Ziele verächtlich auf den Life. 이제 서구 형이상학이 플라톤 이래 그리스도교와 더불어서 신체를 억압한 게 나와. 자, 언젠가 영혼은 육체를, 신체를 경멸적으로 쳐다봤어. 과거에는, 그죠? 이것은 파스칼 키냐르의 섹스와 공포에도 나와. 그리스도교가 어떤 방식으로 신체를 억압하고 성을 억압했는지. 그래서 옛날에는 영혼이 신체를 경멸했어. 그죠? Und damals war diese Verachtung das höchste. 그 당시에 이러한 경멸은 최고조에 달했어. Sie wollte ihn mager, grässlich, verhungert. 그래서 영혼은 신체를 mager, 완전히 말라 빠진, 그래서 수척해지기를 원했고, 또 grässlich, 그래서 신체라고 하는 건 수척하고 말라 빠져서 grässlich, 무시무시할 정도로 흉측스럽고 verhungert, 그래서 굶주리 있는 것, 신체는 이런 거다, 이렇게 해서 영혼이 신체를 경멸했다. 신체가 메말라서, 그 다음에 굶주리고, 그래서 흉측해지기를 원했어. 몸은 죽이는 것이 영은 살리는 거야. 그리스도교에서도, 그죠? 이 바울의 독특한 사상. 몸은 죽이는 거야. 그런데 니체의 진단을 봅시다. 좋다 hat sie ihm und der Erde zu entschliffen. 이렇게 하여 영혼은 신체와 대지로부터 자신이 entschliffen, 미끄러져서 슬그머니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왜 영혼의 평안과 영혼이 이데아의 어떤 신의 순수한, 그래서 이 영혼이 순수한 상태가 되어서 신의 평안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 신체는 어떻게 보면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억압해야 되고, 그래서 육을 죽여야 영이 사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죠? 확실히 들어오죠. 그래서 영혼은 신체를 경멸하고 멸시해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서구 형이상, 플라톤의 철학 이래로 그리스도교의 신학과 더불어서 철학은 이런 방식으로 영혼을 위에 두고 육체를 아래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Diese Ziele war selber noch mager, grässlich und verhungert. 그런데 니체가 볼 때 이 영혼이야말로 자체로 여전히 말라 빠져 있고 흉측스럽고, 그 다음에 탐욕스럽게 굶주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Und Grausamkeit war die Wollust dieser Ziele. 잔인함이야말로 이 영혼의 쾌락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예도가 이미 여러분들과 더불어 1차 자료 강의를 끝내놨죠. 도덕의 계보학 제2논문에서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3논문의 주제 금욕주의를 다루는 데서도 나타나. 그것도
제 3논문도 이제 강의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그 주제가 바로 이거야. 그래서 영혼의 쾌락은 바로 잔인함이었어요. 더 큰 힘이 작은 힘을 제압하면서, 그게 바로 문화의 역사였어요. 잔인함의 본질이 바로 영혼이었어요. 신의 이데아, 어떻게 보면 정신분석한 거죠. 그죠? 니체는 정신분석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잔인함만이 남는다. 오해만 남게 돼. 그래서 정신의학적으로 뒤집어서 볼 때 니체가 이해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예도가 프로이트나 락강이나 독일 문학이나 영국 문학이나 프랑스 문학과 연결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니체는 그랬을 때 바로 보이는 거예요. 들레즈나 까미도 이야기했죠. 그죠? 정신의학과 연결시킬 때 니체가 제대로 보일 때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문화의 저변에는 좋은 것과 미덕과 진선미가 있는 게 아니라 뭐야? 잔인함이 있었어. 그 고상한 그리스도교의 도덕 한가운데는 뭐가 있었어? 르성띠멍이 있었어. 원한의 도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잔인함, 철저하게 공부했죠. 그죠? 도덕의 계보학 이 논문 할 때.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아벌 아후 이얼로호 마이네 브리들 슈프레이트 미열. 그러나 너희 역시도 또한 나의 형제들아,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바스퀸데트 오일 라이프 폰 오일을 질레. 너희의 신체가 너희의 영혼에 대하여 무엇을 알려주는가? 이스트 오일의 질렌 니트 알무트 운트 슈무츠 운트 아인 엘 베엄니헤스 베하게. 너희의 영혼은 기껏해야 알무트 가난함, 그리고 슈무츠 더러움, 그리고 가련한 베하겐 안락함에 불과하는 게 아닐까? 우리의 영혼을 한번 생각해요. 우리의 영혼이 어떤 이데아의 고상한 것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교의 수도사들이 수도원이나 산에 들어가서 자기의 영혼을 닦으려고 그랬겠어? 그걸 생각해봐. 영혼 내면의 심층에 어떤 비밀이 있어. 그건 우리가 도스토예프스키를 읽으면 거의 다 나와요. 우리의 영혼의 심층에 뭐가 있어? 우리 인간의 비밀이 뭐야? 그 심년을 들여다보는 거. 이게 니체 철학의 매력인 거야. 그죠? 그래서 너희의 영혼은 궁핍함이요, 가난함이요, 그리고 슈무째, 더러움, 가련한 안락함인 거예요. 우리는 다 이런 걸 추구해. 우리가 신체를 갖고 있는 이상 우리는 이러한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그래서 영혼은 하느님을 으로 향해 나가야 정화될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고 순수해질 수 있다라는 이러한 것이 나온 것 역시도 인간 내면에 들어있는 이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심년. 그러나 그 심년을 그리스도교는 뭐야? 단지 덮어버린 거야. 그죠? 죄의 그 무시무시함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가능하다면 신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자, 계속 나갑니다. Wahrlich, ein schmutziger Strom ist der Mensch. 진실로. 이런 것들이 이제 성서에 나오는 거죠. 예수가 말할 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 이러자. 진실로 더러운 강물은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은 더러운 강물이에요. 인간 내면에 있는 무의식의 어떤 그 무시무시함을 보는 거야, 그죠? 그런데 Man muss schon ein Meer sein, einen schmutzigen Strom aufnehmen zu können, ohne unrein zu werden.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은 바로 바다가 되어야 돼. 더러워지지 않고 불순해지지 않고 더러운 강물을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 바다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독특한 비유죠, 그죠? 응? 이 더러운 것을 피해갈 수 없는 거야. 응? 이것을 끌어안고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으려 그러면 그리고 이 연꽃도 생각나지, 불교에. 응? 진흙과 같은 그 더러운 것 위에서 순수하게 피어오르는 연꽃. 그래서 자기는 더러워지지 않고 이 더러운 강물을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 바다가 돼야 돼. 그래서 거대한 바다는 이러한 더러운 강물을 정화시켜 버리잖아, 그죠? 그런 뜻도 있는 거야. 재미있죠, 그죠? 제트 이 레레 오이히된 위벌 멘션. 나는 너희에게 초인을 가르치노라. There is this Meer in ihm kann eure große Verart untergehen. 그런데 이 초인은 바로 이러한 바다야. 그 바다 속에서는 너희의 거대한 경멸이 가라앉을 수 있어, 그죠? 그런 바다야. 왜 니체가 이 초인을 바다에 비유하는지, 경멸하는 자를 왜 초인이 사랑하는지 한번 봅시다. Was ist das Größte, das ihr erleben könnt? 너희가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인가? Das ist die Stunde der großen Verachtung. 그것은 바로 가장 위대한 경멸, 가장 커다란 경멸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초인이 사랑하는 자, 초인은 경멸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붙쫓아서, 그죠? 격려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Die Stunde in der euch auch euer Glück zum Ekel wird und ebenso eure Vernunft und eure Tugend. 너희의 행복 역시도 어떤 구역질이 되어버리는, 역겨움이 되어버리는, 구토가 되어버리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이성도, 너희의 미덕도 역겨운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간. 너희의 행복, 그게 행복만큼 참 뭐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없는. 세인들에게 행복과 진리의 길을 가는 자들의 행복은 또 다르겠죠, 그죠? 행복만큼, 여러분들 봐봐. 잡담, 호기심, 애매성, 그 평균성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행복이 뭐예요?
이러한 평균성은 니체가 선취했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나중에 시장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얘도가 하이데거랑 또 연결시켜서 하겠는데 재미있죠, 그죠? 1차 자료는 클라스가 다. 너희의 행복을 경멸해야 된다. 이해가 점점 될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미덕,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완전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왔던 이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의심의 눈 아래에 두어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멸의 시간을 초이는 가르치는 거예요. 디스툰데 보이얼작트. 그것은 바로 너희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시간이야. 바슬리크트 안 마이는 글리크. 나의 행복에는 무엇이 놓여 있을까? Es ist Almut und Schmutz und ein erbärmliches Behagen. 그것은 기껏해야 가난함이요, 더러움이요, 가련한 안락함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 돈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응? 정신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 없는 가난함이 아닌 거예요. 궁핍함. 네가 행복으로 두고 있는 것, 그건 역시도 궁핍하고 더러운 것이 네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찬, 그래서 기껏해야 가련한, 불쌍히 여겨야 될 그런 배하겐, 안락함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행복이 거기에 가 있죠, 대부분이. 그죠? Aber, 그러나 mein Glück sollte das Dasein selber rechtfertigen. 나의 행복은 현존재 자체를, 여기서 현존재는 생존이나 어떤 삶의 거기에 있음을 말하겠죠. 그래서 삶의 생존을 정당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경멸할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초인인 거예요. 두 번째, 미덕을 또 말합니다. 그 시간은 바로 너희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시간이에요. 바슬리크트 안 마이널 투겐트. 나의 미덕에는 무엇이 놓여 있는가? 노호 합지 미히 니트라젠 게마트. 그 미덕은 나를 질주하게 만들지 못했어. 그래서 열광하여서 미쳐 날뛰도록 만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미덕은 광란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빈 마이너스 구텐. 나는 나의 선함과, 이제 책이 넘어가요. 나의 선함과 운트 마이너스 뇌전, 나의 악함에 얼마나 지쳐 있는가. Alles das ist Almut und Schmutz und ein erbärmliches Behagen. 이 모든 것 역시도 가난함이요, 궁핍함이요, 가련한 안락함인 거예요. 네가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것, 도덕이라고 생각하고 선과 악을 구분해서, 그래서 이건 선이요, 이건 악이다라고 말할 때, 그런 것에 나는 지쳐 있다. 그런데 이건 역시도 궁핍함이요, 가난함이요, 더러움이요, 가련한 안락함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멸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 봅니다.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 말해. 디스툰데 보이얼 작트. 너희가 말하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시간이야, 그것은.
그런데 어떤 시간인가 하면 바슬리크트 안 마인을 게레히티카이트, 나의 정의에는 무엇이 놓여 있을까? 이히제어 니트 다스 이 글루트 운트 콜로베르, 나는 자결하는 불꽃이요 수치라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해. 그러나 der gerecht ist glut und kohle, 정의로운 자는 자결하는 불꽃이고 숯불과 같은 거야. 그런데 난 그렇지 못해. 그래서 초인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믿어왔던 행복, 미덕, 정의 이런 개념들을 경멸하면서 그 가치를 다시 변경시키는 거죠. 그죠? 가치의 전도를 하는 거야, 지금. 운배을통하는 거야. 지금까지 있어 왔던 가치를 파괴하고 그 가치를 다시 설정하는 거예요. Die Stunde, wo ihr sagt. 그리고 너희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때야, 시간이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제 동정에 대해서 말해. Was liegt an meinem Mitleiden? 나의 동정, 나의 연민에게는 무엇이 놓여 있는가? Ist nicht Mitleid das Kreuz, an das der genagelt wird, der die Menschen liebt. 동정이라는 것은 인간을 사랑한 자가 못 박힌 십자가가 아닐까? Aber 그러나 mein Mitleiden ist keine Kreuzigung. 나의 동정, 나의 연민은 어떤 십자가에 못 박음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어떤 논의도 있는데 한 유고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그죠? 재밌죠, 여러분?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서에 보면 강도가 나오잖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래서 이 강도를 해석하는 부분이 나와, 니체가. 이 강도가 그리스도를 보고 자기의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이 삶을 부정하거나 그리고 이 삶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죽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 이건 역시도 복음을 믿는 거다, 이런 말도 해요. 하나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응? 예수는 신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어떤 이 십자가, 이것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니체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살았던 일생에, 그죠? 그 삶의 행적과 말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냥 십자가에 죽은 걸 믿으면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참 쉽죠, 그죠? 몰트만도 십자가에 달리신 하느님에서 이거 비판하잖아, 그죠? 영광의 신학, 십자가를 영광의 신학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니체는 자기의 초인의 사상은 이러한 연민과 동정을 긍정하는, 그래서 그 마지막이 십자가예요. 이런 복음을 원하지 않는다.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그죠? 계속 따라가 봅니다. 슈프라흐트 이얼 션조, 너희는 이미 그렇게 말했는가? 슈리트 이얼 션조, 너희는 이미 그렇게 소리쳤는가? 외쳤는가? 아흐, 다스 이히 오이 션조 슈라이엥 게회얼트 헤테, 내가 너희에게 이미 그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던가?
들었었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너희는 듣지 못했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생각할 게 좀 많아. 니트 오히려 쥔데 오히려 게니크잠카이트 슈라이트 겐 힘멜 오히려 가이트 젤프스트 인 오히려 쥔데 슈라이트 겐 힘멜 하늘을 향하여 외치는 것은 너희의 죄가 아니라 너희의 자족이다 이 말. 응?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외치는 것은 너희의 죄 속에 있는 너희의 가이질, 욕망이나 탐욕이다 이 말이에요. 응? 죄라는 개념을 뒤집어서 가치를 재설정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늘을 향하여 외치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죄가 아니라 자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너희의 죄 속에 있는 문제가 죄라기보다는 죄 속에 있는 가이즈, 탐욕이야, 욕심이야. 그래서 많은 니체 전문가들이 예도의 선생을 포함한 니체를 신없는 세계의 신학자. 점점 하면서 점점 나타날 거야, 여러분. Wo ist doch Blitz, der Blitz, der euch mit seiner Zungenlecke. 너희를 자신의 혀로 핥아주는 번개불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 번개가 바로 블리츠, 상징이지만 니체 자신이요. 니체는 자기를 불꽃이나 번개불에 비유해, 그죠? 이게 초인의 어떤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초인의 번개는 이 말을 듣는 자들을 자신의 혀로 핥아줘. Wo ist der Wahnsinn, mit dem ihr geimpft werden müsstet? 너희가 접종받아야 되는 바로 광기는 어디에 있는가? 많은 것을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이 번개와 광기, 디오니소스적인 어떤 그러한 열광, 니체 상징도 돼, 이것은. 기존 질서의 가치들을 해체하기 위하여 광인이 되고, 광대가 되고, 바보가 되고, 그래서 백치가 되었어요. 진리를 알리는 시인이 되는 것. 이런 것들도 자기를 나타내죠. 니체를. 그죠? 방그리스도 아니 에케호모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다양한 유고 노트들에 표현하고 있어. 이 사람을 보라. 아, 재미있습니다. 벌써 시간 가는 줄 몰라. 벌써 50분이 다 됐네. Z ich lehre euch den Übelmenschen, der ist dieser Blitz. Der ist dieser Wahnsinn. 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초인을 가르치노라. 그가 바로 이 번개불, 이 번개요, 이 광기야. 그래서 초인은 번개요, 광기야.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가치들을 해체하는, 번개불처럼 와서 뒤집어버리는, 그래서 광인이 되어서 외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쏙쏙 들어오죠, 그죠? 이런 게 참 쉽진 않습니다, 그죠? 계속 나갑니다. Als Zarathustra so gesprochen hatte, schrie einer aus dem Volk. 자라투스트라가 이렇게 말했을 때 군중 가운데서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이 외쳤다. Wir hörten nun genug von dem Zeiltänzer. 우리는 이제 춤추는
줄타는 춤추는 광대지 뭐. 줄타는 광대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들었습니다. Nun lasst uns ihn auch sehen. 이제 우리로 하여금 춤추는 그 광대를 보게 하십시오. 이제 이것은 아주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갑자기 시장에 모여서 줄타는 광대를 보기 위하여 사람들이 왔잖아. 그런데 갑자기 자라투스트라가 자기의 진리를 설파하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광대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착각했을 수도 있는 거야.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이건 확실해. 그래서 이제 이런 장광설은 그만 늘어놓고 이제 광대가 뭐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 이런 거 필요 없고 광대가 고개를 하는 걸 직접 보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아니면 네 말 듣기 싫고 우리가 여기에 온 목적은 바로 시장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자기의 묘기를 보여주는 그 광대를 보러 왔지 네 말 들으려고 왔나? 지금 이 말이에요. Und alles Volk lacht über Zarathu스tra. 그래서 모든 군중이 자라투스트라를 향하여 웃음을 보냈어. 비웃었어. Der Zeiltänzer aber, welcher glaubte, dass das Wort ihm gelte, machte sich an sein Werk. 그래서 이 말이 자기 자신에게로 향해졌다고 믿었던 그 줄타는 광대는 자신의 일에 착수했어. 그게 뭐야? 묘기를 보여주고 고개를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자기에게 하는 말이라고 듣고 참 재미있죠, 그죠? 그래서 3절이 이제 끝나. 4절로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나와, 여러분. 4절. 자라투스트라 aber sah das Volk an und wunderte sich. 자라투스트라는 그러나 군정을 바라보면서 놀라서 의아해했어. 단 sprach er also.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 줄 치십시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나오는 거. Der Mensch ist ein Teil, geknüpft zwischen Tier und Webermensch. 인간은 동물과 초인 사이에 연결된 밧줄과 같은 존재야. 그리고 ein Teil Weber einem Abgrund. 어떤 10년 위에 걸쳐져 있는 밧줄이야 이것은. 여기에 자라투스트라의 인간학이 다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과 초인 사이에 연결된 그 아래는 10년이 파여져 있어. 이거 우리 인간의 삶인 거야. 정말 깊죠, 그죠? 그러니까 동물과 초인이 있고, 그죠? 그 가운데에 밧줄이 있어. 그 아래는 10년이야. 그런데 상상이 되죠? 상상을 하십시오. 그런데 이 밧줄이 바로 인간인 거예요. 이 동물에서 초인으로 가는 밧줄.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끊임없이 극복해 가면서 동물에서 초인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 아래는 10년이야. 삶은 그렇게 만만치 않아. 여기로 굴러 떨어질 수도 있어서. 그죠? 줄에서. 그래서 이 줄은 인간이 초인으로 되어가는 과정인 거야,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아는 고정되어 있지 않아. 불교의 어떤 그 무아론과 연결될 수 있어. 고정된 실체가 아니야, 자아는.
끊임없이 되어가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고정된 자아가 없다 그래서 역사적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 자아가 없나요? 그건 아니야. 그러나 고정된 자아는 없는 거예요. 그죠? 재미있죠. 그죠?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밧줄, 동물에서 초인을 연결하는 이 밧줄 아래에는 10년이 있어. 그래서 이 밧줄을 통하여 이 동물에서 초인으로 건너가는, 끊임없이 자기를 극복하고 넘어가는, 건너가는 존재. 뒤에가 더 확실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ein gefährliches Hinüber, ein gefährliches Auf dem Wege, ein gefährliches Zurückblicken, ein gefährliches Schauden und stehen bleiben. 자, 의역해야 돼. 위험한 건너감. 그래서 자기를 극복해가는 거. 이게 삶이에요. 우리 인간의 삶이야. 자기를 극복해서 어떤 동물에서 초인으로 건너가는 거. 그건 위험한 거야. 두 번째, 아우프된 베개. 이렇게 건너갈 때 도상에 있는 것. 그 길 한가운데에 있는 것. 이것도 위험한 거야.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이렇게 건너갈 때에, 밧줄을 타고 건너갈 때에 되돌아보는 거. 이것도 예수가 쟁기를 붙잡고 뒤를 보는 자는 자기의 합당한 자가 아니라 그래. 그죠? 되돌아보는 자. 그래서 자기 극복을 멈추고 절망하여서,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져서 그 절망으로 인하여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자.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되돌아보는 자도 위험해. 되돌아보는 것도. 그래서 무서워 떨며 머물러 서 있는 것도 위험해.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삶인 거야. 동물에서 초인으로 건너가는 건 엄청나게 위험스러운 거예요. 만만치 않은 거예요. 운명을 사랑하는 자만, 자기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자아를, 내 속에 있는 인간을, 고정된 자아를 끊임없이 극복하면서 이 자아를 버리고 이 자아를 없애고 파괴하고 넘어서서 새로운 것을 향하여 자기 창조를 위하여 나아가는 것. 확실히 들어오죠. 그죠?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Was groß ist am Menschen, 인간에게 위대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Das ist, dass er eine Brücke und kein Zweck ist. 인간은 어떤 목적이 아니라 교량이야, 다리야. 이 말은 뭐야? 동물에서 초인으로 가는 과정이야. 그러나 여기엔 어떤 목적도 없어. 이 불교의 인간학하고 상당히 많은 것이 일치해. 그죠?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거야. 어떤 목적도 없어. 단지 과정이야. 교량이야. 다리야. 끊임없이 넘어서는 거야. 집착된 자아를 끊임없이 넘어서 가는 거야. 이거는 그리스도교에도 해당될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경우, 현재 놓여 있는 자기 자신의 자아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의 진리의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가 갔던 그 길을, 예수가 갔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내 삶에 그 진리의 길을 내 삶에 내 실존에 적용시킨다는 거야. 예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Was geliebt werden kann am Menschen, 인간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Das ist, dass ein Übergang und ein Untergang ist. 인간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가 위벌강, 넘어가는 자고, 두 번째 운털강, 내려가는 자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 이건 뭐예요? 사랑받을 수 있는 것.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 욕망과 탐욕의 상태에 머물러서 고정된 자가 아니라 그것을 파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자야. 위벌강은 그런 뜻이야.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영원회기의 어떤 생명운동 안에서 자기의 힘의 의지를 각인시키면서 끊임없이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위벌강하는 존재, 넘어가고, 그러나 이때에 운털강이 중요해. 왜 몰락하고 파멸하고 멸망하는가? 왜 내려가는 건가? 인간은 지금 현재에 놓여 있는 자기 자신을 극복해 가야 되기 때문에 넘어간다는 것은 현재 처해진 자기의 자신을, 그죠? 파멸시키고, 그래서 그것이 완전하게 없어지고 그걸로부터 다시 넘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인은 뭐예요? 고정된 게 아니야. 고성 생각나죠? 어디에도 붙잡히지 않는 자야, 초인은. 그렇게 하려 그러면 운털강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 쏙 들어오죠, 그죠? 이게 초인의 인간학인 거예요. 현재 처해져 있는 자기의 자아에 빠져서 집착돼 있어서는 안 돼. 이 집착된 자아를 죽여버려야 돼. 운털강해야 돼. 그래서 몰락하고 파멸하고 멸망하는 걸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런 의미예요. 지금 나에게 넘어선다는 건 뭐예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있었던 그 상태를 없애버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못 넘어가. 여기에 집착돼 있는 자 못 넘어가요. 그래서 이것이 하강해서 물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 그래서 몰락해 버리는 것. 그리고 이것을 버려버리고 다시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초인인 거예요. 운털강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초인의 사상에. 그래서 위벌강할 수 있는 거예요. 운털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에 빠져서, 수동적 허무주의에 빠져서 거기에서 몰락하는 걸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운털강하는 걸 두려워하는 자는 위벌강할 수 없는 거예요. 위벌강하기 위해서는 이 빈 공간으로부터, 이 죽음의 냉기로부터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넘어가야 되는데 수동적 허무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극복하는 것은 지금의 그 냉기를 두려워하고 거기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망을 딛고, 그래서 운털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시
창조로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강의 마칩니다. 여러분 목이 다셨어. 재밌었죠, 그죠? 좋아요 잊지 마시고 클래스의 차이를 아시는 분,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를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발적 수업료겠죠. 주스! 건강한 주말 보내십시오.